오늘 이사야서 이제 6절인데 한번 꼼꼼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절이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그날은 앞서 3장서부터 쭉 열거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힘겨운 환경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길을 걸었던 자들에겐 그날은 구원과 보상의 날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에만 몰두해서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자들에게 그날은 어떤 날이 될까요? 심판과 보응의 날이 됩니다. 그 합당한 날이 돼요. 그래서 오늘 4장 1절은 사실 3장에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찍이 경고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경고의 결말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1절에다가 담아 놓은 거예요. 전부 이렇게 문예적인 표현으로 비유를 썼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관찰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뭔 소린가, 갑자기 왜 7 여자가 나오고 뭐 한 남자가 등장을 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우선 보십시다. 그날에 7 여자가, 여기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많다. 여자 셋도 많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7 여자는 그냥 많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돼요. 많은데 한 남자를 붙잡고, 한 남자, 7 여자와 한 남자, 이 뭔가 이렇게 대조가 지금 되고 있어요. 뭐라 그러는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우리의 떡을 먹고 우리의 옷을 우리가 입겠다라는 말은 여자들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의 큰 원리 속에 여자들이 가장 행복한 것은 자식 떡 보는 게 아니라 남편 밥 편안히 먹고 사는 게 제일 복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쩌다가 여기서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나오지? 근데 어쩌다가 세상이 여자들도 고달프게 바둥거려야 살아가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고대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거는 우리가 먹고 우리가 벌고 우리가 입고 살 테니까, 한 남자를 붙들고 그다음에 뭐라 그러나 보세요.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자, 앞을 보실까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저도 뭐 이제 미국에 잠깐 이제 살았던 적이 있는데, 제 아내 성이 없어져 버려요. 제가 이제 송가니까 최 씨가 없어지고 미세스 송으로 불리워지더라고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뭘 면하게 하라? 수치를 면하게 하라. 자, 이걸 이제 오늘 현대적 기준에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당시 고대 유대인들의 인식 기초에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 못하고 혼자 지내면 부끄러운 일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인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인 역사의 질서가, 여인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본 질서에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시도록 약속된 민족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인간의 기본적인 질서 속에 항상 그 메시지가 흘러가요. 그래서 여인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갖지 못하면 유대인들은 두 가지로 이해를 했네요. 첫째는 저 여자분이 징계 중에 있거나 하나님께 징계 중에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 기간이 길어지면 끊어졌거나. 대표적인 인물이 한나 아닙니까? 한나가 아이를 오랫동안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 엘가나가 분인날을 첩으로 맞아들이죠. 그 분인날에겐 자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대 사람들도 분인나도 한나를 어떻게 인식했겠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거나 하나님께 끊어졌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한나의 슬픔의 실체는 자녀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의 고통이었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께 끊어졌나요? 이것이 한나 슬픔의 요체지 자녀가 없어서 슬프다는 그런 피상적인 고통이 실체가 아닙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마인드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자가 때가 됐는데 결혼을 못하면 자연히 생산을 못하게 돼요. 그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여기 전반적으로 왜 등장하냐 하면 그 남자는 다 어디 갔는데?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임박해서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 남자들은 다 죽어요. 그 시대가 얼마나 끔찍한 재앙의 시대입니까? 그리고 뭐만 남은 거예요? 그냥 여자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을 통해서 종합을 해보면 이 시대가 얼마나 가혹하고 처참한 시대인지를 우리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자 전쟁이 일어나고 동원된 남자들은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다 쓰러지고 이제 여자만 남았는데 여자들이 붙들고 결혼할 남자가 없는 거예요. 씨가 말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런 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대를 마주하게 된 거죠. 이제 이 말의 뜻이 뭔지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자, 이런 시대와 이제 극적으로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가? 2절이에요. 3장은 4장 1절에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4장 2절부터 하나님이 어떤 반전을 준비하시는가 봅시다. 그날에 역시 그 여호와의 날이 되겠죠.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자, 여호와의 싹 그랬어요. 이게 나무나 식물로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비유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싹, 이게 뭘까? 자, 우선 여기서 소개한 이 싹이라는 표현은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싹이라는 표현과 대조 한번 해보십시다. 띄워주세요. 이사야 11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네, 4장 2절의 싹은 체마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1장 1절에 이 한 싹이 호테르라고 되어 있어. 호테르. 여기서 호테르라는 말은 작은 가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사실은 또 매라고도 표현해요. 회초리. 이 매라고도 번역이 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사실 이것은 표현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지만 맥락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큰 줄거리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여호와의 싹입니다. 이 여호와의 싹은 사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11장 1절을 다시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가 되죠?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서 누가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가 일어나요. 메시아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소개다.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4장 2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무슨 자를 위하여?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기 피난하다라는 말은 어떤 전제를 사실 안고 있죠. 시대가 편했다는 얘기일까요?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근이든 전쟁이든 어떤 형태로든 편안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그것이 고통의 시간이 되었겠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께 그분의 오심을,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자들에게는 그날은 그 피난한 자는 그 땅이 아름다울 것이다. 영화로울 것이다. 우리가 어떤 안목이 있어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안목이 없는 자는 당연히 뭐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까요? 보이는 것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의 물리적인 표피적인 것에만 인생을 몰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이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들어오냐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믿습니까? 네. 그 눈을 갖는 게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건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삼일교회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그 눈이 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상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든지 무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늘 보이는 숫자, 크기, 외모, 규모에만 판단의 근거를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은 이 일을 정말 기뻐하실까?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일까? 생명을 죽이고 나만 이득을 취하는 일일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치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자를 뭐라고 여기 표현했는가 하면 피난한 자라고 그랬어요. 피난한 자. 그러니까 결국 이 피난한 자가 어디로 피했다는 얘기일까는 이제 결말쯤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자, 3절을 보십시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피난한 자가 뭘로 바뀌죠? 표현이 같은 표현인데 남은 자. 이건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죠. 후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찬을 얻으리니. 근데 남아있는 자가 뭘로 칭찬을 얻는데요? 기록된 자. 자, 이 기록됐다는 게 뭘까? 우리 출애굽기를 먼저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거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구하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었죠? 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 무슨 책이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 있어요. 이걸 생명책이라고도 말합니다.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삭제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 중보의 기도예요.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 속에는 누구의 예표가 부분적으로 녹아져 있죠?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이 모세의 인물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조각씩 그리스도의 예표가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종합해 보면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어떻게 하리라? 지워버리리라. 지워버리라.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말라기서를 한번 볼까요?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생명책이 계시록에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담백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 책에 꼭 명단이 올려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올려져 있어요. 저는 이 명단이 빠지고 들어가고의 그 어미함을 한번 몸으로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입학 그 시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희비가 엇갈리는데 저는 어쩌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어떤 순간이 있었어요. 뭐 인텐시브로 이제 미국에 공부를 하러 한 몇 주 휴가를 얻어서 가 있는데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이렇게 나서는데 TV에서 뭐 영화를 찍더라고요. 영화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트윈 빌딩이 그 비행기로 공격을 받아서 난리가 난 장면인데, 아니 아침인데 누가 그게 실제인 줄 알겠어요. 근데 밑에 영어 자막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미국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 전역이. 그리고 그 순간으로부터 미국 52개 주 전체 공항이 전부 크로즈가 됐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못 뜨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비상한 경우, 비상한 일을 위해서 오늘 밤 비행기가 딱 마지막으로 한 대 뜨는데 이거 뜨고 나면 이제 완전히 크로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리어 가방을 급하게 꾸려가지고 뭐 학교는 당연히 다 이제 크로즈가 됐고 공항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카운터에서 명단을 짰는데 거기에 이름이 있어야 그날 그 비행기를 타요.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야 제가 남은 일정들을 한국에서 소화할 수 있고 또 스케줄도 엉키질 않습니다. 야, 이걸 반드시 타야 되는데 해서 무조건 나가서 어마어마한 인파가 차량도 통제되니까 걸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공항으로. 꽉 들어찼어요. 야, 여기서 어떻게 비행기를 타나. 그리고 막연히 이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막 그 카운터 위에 올라서 가지고 인파가 하도 많으니까 미스터 소행! 그리고 막 이 종이를 흔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인파를 비집고 카운터 앞에 가가지고 내가 송인데 그랬더니 퇴근송 맞다고 빨리 저쪽으로 가라고 비행기 타라고. 와, 거기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예. 이게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지금도 미스터리인데 하여간 거기 제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신기하고 이상한 거예요. 지금 미국 전역이 크루즈가 됐는데
어떻게 비행기를 탔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지막 날 내 이름이 송태근, 이영규 이렇게 이름이 불리워질 때 내 이름이 거기 있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내 이름이 안 나와. 그리고 자, 이상입니다. 마감이 되면 그 당혹스러움과 그 황망함이 얼마나 깊겠어요. 생명책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뭐 21세기에 저런 얘기를 하나? 아니요. 이게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사는 문제인데 21세기가 어디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지막 호명되어지는 그날 여호와의 책에 기억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어린 양의 공로와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베드로전서에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갈수록 세월이 쌓일수록 점점 은혜라는 두 글자 외에는 만입이 있어도 내가 주를 찬송할 길이 없고 그 사랑과 그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4절을 보십시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데 얘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완전히 없애버리고 어떤 새 종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여전히, 옛날까지 갈 거다. 3장에서 여전히 그 구족물에 토했던 것을 다시 주워 먹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의 자리에 던져져 있던 그들을 다시 끌어내서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새로운 종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죽여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주시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십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뭐가 되겠고, 구약에서는 항상 이렇게 조건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이미 이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경영과 계획이 녹아져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일부 설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좀 속상한 게 있어요. 저도 그런 남들이 속상한 설교를 또 할 때도 있겠죠. 저도 어떤 부분인가 하면 자꾸 시대의 흐름을 말할 때가 있어요. 설교자들이. 물론 설교자들이 시대의 흐름을 봐야죠. 알아야죠. 깨닫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머문다는 겁니다. 시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So what?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그걸 더 넘어서 어디까지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면 저는 이제 선교지를 청년들하고 성도들하고 다니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시대의 흐름이 분명히 있어요. 그 시대의 트렌드가 있고. 그래서 어느 서울대 교수님은 매년 몇 년에 한 번씩 그 트렌드에 관한 그 리서치를 해서 발표를 하죠. 그게 도움이 돼요.
그런 경향과 흐름을 현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볼 수 있고 알아야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경영을 봐야 돼요. 믿습니까? 선과 악이라는 것은 딱 이렇게 산수로 쪼개듯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선한 역사와 악한 역사가 그렇게 딱 끊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 혼재되어 있고 섞여 있어요. 그러면서 굵게 그 유장한 세월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뭘 드러내서요? 이 역사를 흐르게 하시는 그분의 경영과 얼굴을 드러내세요. 믿습니까? 교회는 이걸 봐야 돼요. 시대의 트렌드, 흐름도 중요하게 살펴야 되겠지만 그걸 리서치하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진짜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시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경영의 시선을 갖고 계시는가. 교회가 그걸 집중할 줄 알 때 그것이 교회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어떤 회사나 또 CEO들이 그저 월급 많이 받고 그저 뭐 별일 안 하는 것 같아도 그분들이 왜 그 비싼 돈 받아요? 몇십억씩 연봉을. 그런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걸 보통 우리가 통찰이라고 하죠. 통찰력. 교회가 그걸 놓쳐버리면 그저 앞의 문제에만 헤쳐나가거나 급급하게 바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인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른들의 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그런 시대적 통찰. 그래서 제가 이제 60이 넘어서 제가 60이 넘었어요. 제가 60이 넘어서 제가 눈뜬 게 뭐냐 하면 성경을 선교적 해석학으로 다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눈이 열어진 거예요. 이건 정말 제게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늘 본문을 집중해서 본문의 의미를 드러내고 할 때도 그게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 삼일교회에 와서 삼일교회 청년들과 성도들과 선교 현장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큰 역사의 물줄기를 틀어가시는가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제가 깨달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경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5절, 6절은 한데 묶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결말이 되겠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6절 다 같이 시작.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예,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 지금 두 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게 퍼뜩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확 기억이 됩니까? 네? 그렇죠. 광야. 광야하면 또 연상되는 기억이 있어야 되겠죠? 출애굽, 불기둥, 구름기둥, 그다음에 중요한 게 그들이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도착한 산이 시내산. 거기서 뭐 했죠?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따라 그들이 광야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광야길의 가장 상징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안전의 사건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만나의 사건이었어요. 왜 이사야가 이쯤에서 이
출애굽의 기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킬까요?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어떤 꾸지람을 하거나 야단을 칠 때, 너 10년 전 아빠하고 약속했던 거, 그리고 아빠가 그 약속을 위해서 너에게 얼마나 헌신을 다했던 거 너 기억하지? 네 기억 속에 그 캡처 어디 갔냐? 그리고 과거의 어떤 서로가 기억할 수 있는 일이나 그림을 얘기를 해, 인용을 해서. 즉 그 기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 만들고 고치기 위해서 과거의 어떤 누구도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한 역사를 이사야가 인용을 해서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가 기초가 아니에요. 출애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뭐하사? 기억하사. 근데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아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건져내신 거예요. 한 사람을 준비하셨다가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게 해서 제일 먼저 이르게 한 산이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서 이 백성들과 뭘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때부터 이 언약 안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고 모든 게 맞춰져야 되는데, 언약은 기본적으로 쌍방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상 일방적이에요. 언약이라는 건 이런 거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 원조입니다. 너든지 나든지 누구든지 이 언약을 깨면 죽는다. 이게 언약의 본질이에요. 근데 언약이 깨졌어요. 그 누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아니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셔서 내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실까요? 그게 언약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부터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에, 자, 그 나그네 세월 그 현장인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고 시간이었습니다. 뭐가 있어요? 광야에서 뭐 있을 수 있는 게 뭐 씨 한 줌을 뿌려서 거둘 열매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오로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왜 이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싹이라는 주제와 함께 상기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간단해요. 이유는 이때야말로 이들이 가장 핍절한 현실이었지만 가장 배부른 시간이었어요. 이때야말로 이들이 가장 무섭고 고독한 시간이었지만 가장 안전한 시간이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시죠? 23편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 전제적 질문이 뭐냐 하면, 목자가 있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은 지독한 근시라 또 감성적으로 겁이 많아요. 근시인데다가 아주 조그만 것에도 민감하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있는데 왜 그 박하의 골짜기로 양떼들을 몰고 가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만이 1년 내내 이들의 체력과 체질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쥐풀은 검풀은 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꼴을 먹여야 돼요. 목자는. 그러려면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그 꼴을 위해서 이 양들이 가파른 언덕을 오르기도 하고 비탈길을 내려가기도 해야 돼요. 이 과정에서 양들에게는 자기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두 가지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건강해지고, 하나는 어느 때보다도 목자와 밀착되는 시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구나 해서 밤낮으로 눈을 뜨고 있으나 감고 있으나 눈물 적신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랐던 시간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고달프고 가장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돌아보니까 야, 내가 그때만큼 하나님을 좀 다시 매달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맞죠? 내가 가장 칠흑 같은 밤을 지날 때 하나님과 가장 밀착했던 시기고,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의 도움만 바랐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어요. 이 출애굽기의 어떤 역사의 한 텀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상 것에 배부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아무래면 먹을 것만 있으면 되지 현실에 코박고 살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혹독한 역사의 풀무에 던지셔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해 하는데 이 기억을 동원시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 결정적인 게 있어요. 여호와의 싹 할 때 이사야서 11장 1절에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할 때 싹은 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 그 지도자는 왜 등장할까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죠. 왕들은 어떤 왕은 이런 정치를 냈고 어떤 왕은 저런 정치를 냈다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 역사가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 역사의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요구하여 세웠던 그 이 땅의 지도자들이 너희에게 어떤 평안한 날을 선사했던가? 뭘 배불리게 했던가?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가? 반복되는 왕들이지만 어느 한 왕이고 영원한 것도 없었고 백성들에게 그들의 기대만큼이나 온전하게 만족을 주었던 왕도 없어요. 나중에는 유다도 이스라엘도 아수르의 바벨론에 다 유배가 됩니다. 그리고 처절한 고통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결국은 고개를 들어 누구를 바라보게 되죠? 왕 중의 왕, 우리 주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일 수밖에 없구나.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십자가의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일 수가 없다는 고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한 주도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어떤 주제고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3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